네, 17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참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용서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서란 것은 잊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상대방의 잘못이나 상대방의 허물을 담고 있다면 아직 그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용서는 잊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참 복음 중에 복음인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다 잊어버려 주시겠다,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하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우리가 11절 12절 이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 눈 속에 들어오는 단어는 과거 구약 시대 때 제사장들은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서서 섬기며 봉사한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죠. 서서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앉아서 계시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배경적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나타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 이 세상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여러분 생각하려니는 모르지만 당시 이 히브리서는 이미 아시는 대로 히브리인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지요. 정말 율법에 심취되어 있던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왠지 정말 율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자꾸 유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제사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짐승을 친히 피를 잡아가 흘리게 함으로 그 끔찍한 것을 바라보면서 내 죄를 생각했던 어떤 현상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자극을 받았는데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번의 사건으로 이제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그들의 마음속에 자극적인 것을 자꾸 좋아하고 나타나는 어떤 현상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자꾸 미혹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심이 내 죄와 내 허물을 내 죽으셨다.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차라리 짐승 한 마리가 객하고 피를 토하고 죽으면 아이고 끔찍해라, 내 죄가 이렇게 흉측하고 나고 다 마음속에 뭔가 도전을 받겠는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해 줬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 그것이 너무 미미하다 이 말이에요. 자극이 전혀 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다시 히브리인들이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을 받으니 예수의 우월성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과거 구약의 제사장들과 지금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사건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누가 우월하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단을 내서 봉사도 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주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서 있는 분이 아니라 앉아 계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불완전한 존재 가운데 그를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역시 불완전한 존재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완전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짐승을 가지고 피를 토하면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때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효능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또 짓는 죄에서는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한 다 도말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깨끗하게 완전히 해결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구약에 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는 당시 지었던 죄만 효험이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효험이 없는. 그래서 죄 문제만은 결코 과거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죄의 짐을 지고 갈 수밖에 없다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만다라에 대한 그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두 번 한 것 같아요. 몇 번 했을 거예요. 참 그것은 오래된 그런 영화이고 그 성녀들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불교계에서는 반발이 심했지만 결국엔 상영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전사로 있을 때 학생회와 청년회를 두 파트를 맡았습니다. 참 그때 열심히 이렇게 뛰어다녔는데 그때 청년들을 데리고 이 만다라 영화를 그때 부산 동네 온천의 어떤 극장에서 상영을 했어서 제가 극장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토요일 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청년들이 직장을 다 마치고 같이 모여서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본 이유는 그저 보는 것이 아니고 보고 난 뒤에 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토론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 때문에 봤지요. 근데 거기 그 주인공이 바로 지산 스님이라고 안성기 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그 자기를 낳은 그 속세에서의 어떤 인연을 맺고 있는 어머니죠. 자기를 낳은 어머니죠. 이 어머니와의 그 대화 속에서 굉장히 그 심오한 대화를 하지요. 거기 보면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이 어머니가 이 지산에게 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메고 있는 그 바랑이 무겁지 않냐고. 바랑이 뭐냐면 이 배낭을 말하는데 불교 용어인데요. 배낭이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중들이 이 어깨 메고 다니는 그 주머니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 주머니를 두고 하는 이게 네한테 무겁지 않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이 지산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것이 무거운 게 아니고 내 죄업이 무겁습니다. 내 죄업이. 내 죄가 무겁다는 거. 배낭이 이게 무거운 게 아니고 죄가 무겁다는 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몸부림칩니다. 이분이, 이 스님이 몸부림치는데 때로는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도 해보고요. 또 그것만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홀로 뜨거운 여름 땡볕에 햇빛을 쬐면서 땀을 펄펄 흘리면서 앉아가지고 참선을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성겨울에 눈이 펄펄 내리는데 그 눈을 맞으면서 또 참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홀로 독백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가 되지? 근데 그가 답을 넣는 거예요. 뭐냐면 부처가 되지. 그럼 부처가 되고 나면 내가 뭐가 되지? 해결이 없는 거예요. 그다 그 자리에 푹 쓰러져 죽는 것이 끝입니다. 네가 메고 다니는 그 바랑이 무겁지 않냐고. 어머니, 이 바랑이 무거운 것이 아니고 내 죄업이 무겁다는 거예요. 인간이 지고 가는 이 죄 문제만은 결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참선을 해도 지가 참선해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스스로 부처라는 것은 깨닫는 사람인데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봤자 그 영생이 없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아니하는 한 결코 인간은 영생을 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해결책에 대해서 전혀 인간의 세계 속에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의 그 한 번의 사건은 우리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세상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무거워 힘겨워하는 인생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뜨겁고 감동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나 이 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너무나 자신 있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정말 명백한 진리를 갖다가 주님의 그리고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는 이런 모습들. 내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만이 씻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참 여러분,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성령께서 어떻게 이 성경을 쓴 기자 누구인지 모르지만 물론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쓴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저서일 거다라고 그냥 가정을 합니다. 가정을 하지만 물론 누가 미상인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보면은 어떻게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에게 주셨을까 하고 깜짝깜짝 놀랄 정도죠. 여기 보면은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정말 이제는 영적 싸움에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이제 역전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 사단과 싸움에서 사단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 결코 역전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다. 이미 우리는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적과의 싸움에서 내가 적을 무너뜨리고 적이 내 앞에 굴복을 합니다. 그럴 때는 내 발을 가지고 적의 목을 꽉 밟고 승리하는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이순신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금까지 흥행에 제일 1위 순위를 달렸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 명량해전에서 그 싸우는데 이순신 장군이 일본의 적장과 싸워서 일본의 적장에 뭘 칩니까? 목을 칩니다. 그 목이 다 달려나가요. 칼을 꼽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제 원수가 못 일어나게 완전히 굴복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다시는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완전히 승리해 버렸다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면 11절, 12절에서는 제사의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는 13절에 와서는 전쟁과 같은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한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됐죠.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신 그런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결국 사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계승장군으로서 정말 말을 타고 계승문을 통과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그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한 것과 나와는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표현을 합니다. 군사로. 군사는 누굽니까? 분명히 대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장은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신데 그럼 그분이 선두지휘를 합니다. 대장이 항상 앞서잖아요. 뒤에서 쫄병 앞세우고요. 대장이 뒤에서 진격하면 그는 대장이 아니죠. 저는 군생을 하면서 한 번 실전을 딱 해보았는데요. 참 우습더라고요. 장교들은 다 포대 안에 들어가 있고요. 함장은요, 함교 위에 딱 방탄 유리로 딱 된 데서요. 그 명령만 해요. 쫄병들은요, 그냥 몸 내놓고요, 사격하는 거. 죽는 것은 나도 쫄병이고요. 나도 상은요, 다 상관들이 받아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죽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지가 죽어야지. 여러분 안 그래요? 지가 아니 죽어야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가는 안 죽으려고요. 다 방탄 유리 안에 들어가 있고 다 포대 안에 들어가 있죠. 쫄병들만요. 밖에 다다다다다 싸움. 이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 지휘관 같으면은 대장 같으면은 떳떳하게 앞에 나와서 선두지휘를 해야지. 왜 숨어서 방송을 하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휘관은 앞장서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의 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쫄병들은요, 지휘관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후퇴하면 안 됩니다. 지휘관이 앞을 가는데 뒤에 후퇴하면 바로 그 자리에 총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기를 보면 참 재미있는데요. 장기는 군이 있고요. 군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포, 차, 마, 상 이런 쫄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도 앞으로 가기도 뒤로 가기도 옆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쫄병만은요, 병만은요, 이 병은요 절대로 뒤로 못 갑니다. 그 옆으로 가는 수도 있어도요 앞으로 진격하지 뒤로는 뭘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뒤로 가는 쫄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진격 앞으로 가시는데 우리가 왜 뒤로 후퇴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들은 영적 전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과 우리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끔 사단과의 싸움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번 물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셨다고 하는데 나도 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해야지. 왜 나는 순간순간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실족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싸우신 영적 전쟁은요, 쉽게 말하면 세계 제1, 2차 대전과 같은 큰 싸움이에요. 우리 보통 영어로는 war이라고 해요. war, W-A-R, war이라고 하는데요. 이 war입니다. 이 대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사단과의 싸우면은요, 국지전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우리 보면 자그마한 싸움들, 우리나라 남과 북이 싸우던 6.25 전쟁 이런 거 갖다 war라고 합니다. 이 국지전이거든요. 이것은 배틀이라고 하죠. 그치요? 영어로 보면 자그마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근데 궁극적으로 보면 아무리 작은 싸움이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큰 싸움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싸우신 것은 큰 전쟁이에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미 주님께 전쟁에 승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싸우는 것은 자그마한 국지전이에요. 자그마한 싸움. 동네 애들끼리 서로 싸우고 울기도 하고 코피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싸움은 나중에 전체적인 의미에 바라보면 나중에 최종 승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되시는, 우리가 바로 승리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살면서 순간순간적으로 넘어지고 다치고 코피도 나고 코도 깨지고 뼈도 부러지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왜? 주님은 큰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예수의 영이 나에게 있는데 왜 나는 매일 실패합니까?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한 패가 아닙니다. 잠깐 넘어졌을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미 주님께서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엄청난 큰 싸움이고 우리는 그저 동네 아들끼리 치고받고 사다가 코피 정도 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코피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갖고 코 한번 꼭 잡고요, 안에 솜 하나 딱 집어넣고요, 물에 탁 한번 딱 때리면 이거 속 들어가 버려요. 뼈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형외 가서 뼈 탁 하면요, 탁 낫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과의 싸움과 우리의 싸움의 차이점.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여러분 13절을 주신 귀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자그마한 싸움에서 그는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요, 예수님 저주까지 하지요. 어린이 계집 아이 앞에서. 이거는 뭐예요? 국지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냐면 그랬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까? 다시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나중에 어떡합니까? 영적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서요, 십자가로 거꾸로 바뀌고요, 승리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만약에 거기서 여자아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그런 영혼이 필망한다면 그런 엄청난 큰 싸움에 진 거나 마찬가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 큰 싸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장만한 싸움들을 궁극적으로는 승리하게끔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큰 대전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 귀한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은, 내가 세상 살면서 자그마한 유혹에 넘어진다 하죠, 궁극적으로 다시 일어선다는 이 귀한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분명히 영생을 얻은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줘,
영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14절 말씀 볼까요? 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한 번의 제사인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구에서 죽으심의 이 사건을 갖다가 한 번에 드린 이 제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제사. 그럼 주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들어가지 이 사건, 이 제사, 제물이 된 이 사건은 그럼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럼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죽어도 되느냐? 언젠가는 지금 거제도 가서 목회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가까운 그 목사님이신데 우리 그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때는 금식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집회도 하고 납니다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게, 왜 금식하냐고. 왜 금식하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겠지. 왜 내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냐고. 그분이 다 고난 받으셨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고난을 우리 대신 다 치러주셨는데, 나는 먹고 사순절 때도 마시고 먹고 즐거워해야지. 어쩌면 굉장히 타당한 말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고난받아서 죽으심으로 말하면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나는 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나는 누구를 위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저 복종시키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물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소금 되라, 나를 위해서 빛 되라 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세상에서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제물 되어 주셨더니 나도 세상에 대해서 제물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하늘에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제물이 되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세상에 나가서 정말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내가 믿는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바치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마음껏 쓰시는 것이죠. 정말 귀하게 쓰시는 것이죠. 엄청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그래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의 제첫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나를 위한 열심, 나를 위한 헌신, 나를 위한 봉사들이 참 많죠. 나를 위한 충성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만히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요, 그 속에 여러분 새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을 두고. 그 새 인물이 누굽니까? 물론 강도, 또 그리고 강도 맞는 사람, 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지만 이 강도 맞는 자에게 세 사람이 등장해요. 그 중에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에요. 예배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이고요. 피 흘린 사람을 갖다가 몸에 손을 대면 일주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그들의 충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의 주어진 의무에 충실했을 뿐이에요. 자기를 위한 충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굉장히 충실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마리아인의 충실은 뭐예요? 나를 위한 충실이 아니라 그를 위한 충실이라. 너를 위한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가끔 발견하게 되는데요, 정말 내가 열심냅니다. 근데 그 열심 자체가 나를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너를 위한 열심인지를 곰곰이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열심을 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로 우리는 내 자신의 어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도전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너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이지요. 가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기로 합니다. 그래서 내 공식에다 그 하나님을 갖다 대입시키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런 신앙관으로 우리가 흘러가 버린다면요, 결코 하나님 앞에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공식 안에 하나님을 절대로 대입시키지 마십시오. 그분의 공식 속에 내가 들어가 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한 내용이 뭡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너의 유익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참 여러분, 이런 말씀을 그냥 쉽게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내 개인의 유익을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을 만나지 않는 이유도 내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저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 사람 이야기 듣지 않는 것도 내 개인에게 어떤 지장을 초래할까 싶어서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의 유익이 된다면 내가 들어줘야 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유익을 구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실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고 제물로서의 삶이에요. 제물은 나를 위함이 아니고 너를 위함이에요. 구약에서 여러분 제물로 짐승이 죽어질 때 누구를 위해 죽어요? 자기 자신을 죽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뭡니까? 예수를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이다. 그럼 우리 역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죽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제물로서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17절, 18절 마지막 절 보겠는데요. 참 우리가 들어도 지겹지 않는 복음 중의 복음이라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지나친 자기 정죄는요,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에 나오는데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 대한 너무 정죄 의식들, 이런 의식이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내가 신앙생활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가끔 성도들과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대화 속에서 스스로는 그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저분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어떤 영적 교만함이 저 속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렵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엄청 어려운 사람이야, 나는 당신처럼 그런 죄 짓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우리 교만이지만 내 자신에서 너무 정죄의식을 가지는 것도 영적 교만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도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더러운데 계속 내가 교회에 나갈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전도하면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나는 더러워서 교회 못 나가. 나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는 교회 못 나가. 내가 꼭 교회 나가면 다음에 조금 내가 진실하고 정죄가 좀 깨끗해지면 그때 내 교회 나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가만히 분석해 보십시오. 그들의 세계를.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에게, 죄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깨끗하게 산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죄 지은 사람에 필요한 거예요. 허물이 많은 사람에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난 뒤에 교회에 가겠다, 여러분 인간이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요, 오래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면요, 얼마나 크나큰 교만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평생 교회 못 나옵니다. 어느 정도 깨끗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내가 죄를 안 지어야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냐고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고 어떤 죄라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정죄의식을 가진다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 그 조금만 오르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고 자꾸만 죄와 연관을 시킨다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용서, 그래 됐어, 다음날도 아버지 어머니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와가지고 아버지에게 과거에 지었던 죄를 가지고 계속 연관시켜서 그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좋아할 아버지가 누가 있겠나? 이미 아버지 용서 주었는데 이제 용서 받은 자를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살자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가자는, 이걸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한번 학교가 제가 시험 잘 못 쳤다고 해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얽매여가지고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면 그 부모들이 원하겠단 말이에요. 털털 털고 일어나가지고 그래야 다음에는 잘 치겠지 라고 생각하고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학교에 등교하고요, 친구들 사이좋게 지내는 거 얼마나 좋아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그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라 하셨으면 다시 기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왜 우리는 주의 거룩한 말씀을 갖다가 내 자신의 삶과 자꾸만 연결시켜서 내 자신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재해석하려고 하는가? 용서해 주시다면 그 용서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부모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 아니며,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 죄의식을 느끼지 마십시오. 그게 절대로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얄팍한 인간의 지혜를 다 과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울질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를 초월합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에도 이미 하나님이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겠다고 선언을, 사죄를 갖다 선언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용서받은 이 감격과 기쁨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삶 자체가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됩니다. 좋음이 되고요,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좋다는 것도 맞아. 네가 참 좋아했을 때 뭐 때문에 네가 좋냐? 네가 뭐 때문에 얼굴이 참 멋있게 잘생겼기 때문에 네가 참 좋다. 그럼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그 얼굴 잘생긴 얼굴 다 주름 잘생깁니다. 어제 어느 누가 제보고 보톡스 맞아라. 그럼 얼굴 피해진다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그 얼마입니까? 돈이 꽤 든다고 그래요. 목사님 그래 얼굴이 좀 자그마 해가지고 견적이 좀 적게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을.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는 결코 보톡스 주사를 안 맞으리라. 그렇게 저에게 목사님 그러면 얼굴도 좀 이렇게 좋아 보일 겁니다 라고 말한, 참 저를 염려해 주시라는 그 말씀 듣고 내가 그래도 이것은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겠는가, 좀 쪼글쪼글해져도 그걸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고 사랑하면요, 세월 흐르면요 다 주름이 생깁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면요 언젠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정말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예요. 뭐 이유가 없어요. 네가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한 좋음이고요, 그 진정한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사랑하실 때는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것도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한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오늘 나도 강 목사님 말씀해 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믿게 모든 내 조건을 보고 한 것 아닙니다. 그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 자체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시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요 그저 좋은 거예요. 내 죄와 내 허물을 내어 십자가 지신 예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해 하면요 그거 보고 그냥 좋은 거예요. 네 이제 용서받았다는 게 아멘 하는 그 모습 보고 그냥 좋은 거예요.
주님, 내가 용서받아서 내가 일평생 동안 이제 땀 흘리면 눈물 흘리며 정말 추워 겨울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좋아하면요, 이 마음 안 변합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그래 됩니까, 여러분? 언젠가는 바뀌어요. 변해요. 그럼 그때 변할 때 그럼 하나님 나를 싫어할 겁니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좋음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이고요. 아무 조건 없는,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사랑이고 우리는 좋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이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이런 생각도 가지겠죠. 아이고 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다 사랑해 주시겠지. 맞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사랑하는 게 다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빼꼼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그럼 죄를 지어도 그러면 사랑해 주니까 나는 뭐 죄 짓고 살아가야지. 꼭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는요, 은혜의 의미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왜 죄를 안 짓나 하면요, 혹시나 죄 짓다가 맞으면 어떡하나 이 생각 때문에. 내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내가 혼나면 어떡하나, 한 대 맞으면 어떡하나. 뭐 타이슨은 복싱 선수가 있습니다. 전문은 핵주먹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그냥 한 번쯤 맞으니까요, 그냥 사람 들어가서 그냥 킥해야 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방 때리면요, 타이슨 주먹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못 일어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 주먹 맞을까 싶어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날까 싶어서 벌벌벌 두려워가지고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아이고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맞아가 혼날까 싶어서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죄 많은 나도, 허물 많은 나도, 죄를 지어도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고마워서. 아멘입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의 징계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징계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속에 살아가는 사람, 징계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이런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입을 만한 자격이 조건이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불구하고 나의 은혜 베푸시고 예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축복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 이런 그 은혜와 그 사랑 잊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눈물 흘리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이고,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도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실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율법이 나를 지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평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로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눈물 흘림도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 완전히 동화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의미를 깨워주신 하나님, 그저 보시기에 좋으셨던 주님, 아무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스러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뿐입니다. 주님 그 사랑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그 사랑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 아름다운 생의 의미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